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중국입니다. 중국 상해 라는 도시입니다. 참 화려하죠. 예, 그리고 여기는 중국의 상해의 동방명주라는 곳인데요. 예, 상해에 여행을 가면 꼭 이곳에 꼭 들러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가봤을까요? 네, 가봤습니다. 예, 중국 상해에 가서 꼭 여기를 찾아 해서 열심히 가서 여기에 들렀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요, 비싸요. 뭐든지 다 비싸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또 이 상해에 갔습니다. 제가 여기를 또 갔을까요? 네, 갔어요. 근데요, 언제 갔냐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날 갔습니다. 여기 곳에 자주 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로 상해 갔을 때는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갔습니다.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곳은요, 저에게 여행지가 아니라 먼 곳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갔던 곳, 상해에 있을 때, 일할 때는 자주 갔던 곳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상해에 이제 돈을 쓰러 간 것이 아니라 돈을 벌러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아끼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가면요, 좀 편안해요. 대충 옷 입고 가서 좀 싼 것도 먹고 동네 사람들도 보고 어떻게 사는 중국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그런 데에서 살았죠. 그리고 사실요, 별로 갈 데가 없었어요. 이런 화려한 곳에 가면 괜히 갔다가 위축만 당하고 저랑 좀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곳에 이런 데 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해는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그러긴 하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라서요. 뭐 서양 사람들 사는 곳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자기네끼리 또 살아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 사람끼리도 뭉쳐서 삽니다. 조선족들도 자기네끼리 뭉쳐 살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끼리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돈 벌러 갔기 때문에 조금 아끼려고, 그 숙소비 임대료를 좀 아끼려고 조선족 사람들 사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조선족 부부가 사는데 그 집 안에서 거기서 방 한 칸을 제가 임대를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렇고 욕실도 그렇고 같이 썼습니다. 불편하죠. 제가 어떻게 거기 살겠습니까? 방 한 칸에서 있다가 화장실 사람이 없나 이렇게 보면 혼자 가서 화장실 쓰고 샤워하고 나오고 그렇게 매일 생활을 하다가 불편하니까 그냥 이런 곳에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아니시지만 중국 분이 저에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이는 저 쪽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아이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쪽지, 우리나라는 전도지죠. 전도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중국에도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분이 계신구나. 이런 곳에서 말이에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고 무조건 나눠주는. 그래서 와, 정말 저분은 대단하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을 갈 때 또 기대가 됐습니다. 이분을 만날까? 이번에 만나면 아저씨 다니는 교회가 어디세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정말 너무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참 이 전도지 참 중국스럽죠? 빨갛고.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요, 중국의 상해처럼 항구 도시예요. 화려합니다. 하지만 또 어둡기도 합니다. 저처럼 잠깐 여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출장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일하러 온 사람, 돈 벌려고 온 사람, 그리고 그쪽이 항구이기 때문에 항해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역업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퇴역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항만 노동자도 있었을 거고요. 거기서 또 외국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죠.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도 있었을 겁니다. 또 대부업체, 그리고 점치는 사람, 미신성 기는 사람, 심지어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고린도에서 살았습니다. 상해에는 정말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잘 못 나가는, 돈을 못 버는 소외 계층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어깨에 짐을 메고 그 항구에서 짐 나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일한 일당을 받고 어디서 좀 싼 국수집이 있을까 돌아다니면서 국수집을 찾아다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쪽에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이러는 거예요. 시간도 있겠다. 갈 데도 없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게 됐습니다.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소리가 막 고성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참 세상에서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닙니까? 거기 가서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말을 알 거야.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방인들한테 갈 거야. 저 헬라 사람들, 저 고린도 사람들에게 갈 거야. 이제는 나이는 너희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을 거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다가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는 이제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나는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야, 무슨 일인가 보다. 자기네끼리 민족끼리 싸우고 참 신기하네. 그 항만 노동자는요, 며칠 후에 또 다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 유대인들 사는 곳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 기대한 마음으로 또 갔더니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거예요.
신기한 마음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싸움이 난 건 아닙니다. 알고 봤더니 그 예전에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거기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신 사람들, 이 고린도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돈 벌려고 오셨나요? 삶에 힘들어서 오셨나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삶이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지난번 그렇게 유대인들과 심하게 다툰 그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외치는데요.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한 명 한 명 안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포옹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항만 노동자는요, 그 다음날 또 가게 됩니다. 또 무슨 말을 해줄까? 또 나를 안아줄까? 그렇게 매일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복음은 무엇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죽음과 부활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 문을 열게 되었고요. 그렇게 고린도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기서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는요, 빈 그물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보지도 못했던 그 소경은요, 눈을 감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따 중에 왕따였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혼자서 우물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처음에 만나게 되셨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절망의 끝에 있었을 때,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요, 정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비도 주룩주룩 와서 고가 도로 밑에 거기를 피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 골판지를 이불 삼아 사는 그 홈리스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는지, 얼마나 제가 절망했는지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너희들은 정말 비록 집이 없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잘 곳이 있구나. 제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었을 때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절망이었고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인교회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한인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잘 줘요. 이 가난한 마음에 있는 저에게 밥도 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잘 왔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인간적인 마음에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여기 일본까지 오게 됐어요? 돈 벌려고 오셨나요? 네,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셨나요? 네, 맞아요. 그래,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 일본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고자 이곳에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딱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그냥 믿게 됐어요. 예.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제 안에 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고요. 제 뭐 방언이 확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게 됐습니다. 예. 오늘 보니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요. 이것은요. 제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게끔 하신 것입니다. 예. 제가 무엇을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님께서 내게 인지하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인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상해로 가볼까요? 예, 상해는요, 저렇게 도시 한복판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절도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 관우상이라고 우상들이 하나씩 있어요. 다 있습니다. 상해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다른 어떤 종교들도 있겠죠.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잡해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요, 사실 다 죽은 것들입니다. 예.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있죠. 예,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열심히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을 이뤄줄 거야. 이거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요, 지성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다 한다고 해가지고 되진 않습니다. 예. 우상을 만들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우상에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래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이루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허덕이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허덕이다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허덕이다가 맙니다. 예, 그 죽음의 그림자만 쫓아가서 살다 맙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은요, 우리는 바로 출발부터 다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에 따라 평생을 살아가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때부터 영생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틀립니다. 금수저 이상인 것이죠.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기성품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맞는, 우리의 체질과 상황과 형편에 맞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정원 집사님은 너무 잘생기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믿을 수 없지만 정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수성부에 있었거든요. 가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장비지휘 검열이 나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검열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 되면 저희는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온 부대 사람들이 그 장비지휘 검열 그 통과하려고 심지어 이 사람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타이어 뭐 정리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장비지휘 검열 때도 타이어에 구두약 바르고 있습니다. 참 군대가 그래요. 근데요, 이 장비지휘 검열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는 진짜 도색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다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가 있어서 이렇게 바로 그냥 하면 되지만 여기 99 이런 걸 찍을 때는요, 컴퓨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는요. 자와 칼로 저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정말 정확하게 다 균일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참 대단하죠. 저거 하는 사람은요, 저것만 합니다. 근데 사회에 있을 때 저걸 하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군대 와서 저거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 도색하는 거요, 후끼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사회에 있을 때 이 후끼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군대 와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정비도요, 사회에 있을 때 한 번도 정비를 해본 적이 없고 본네트를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와서 배우게 됩니다.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깍새들 한 번도 사회 있을 때 가위를 안 잡아봤는데 나와서 다들 머리 잘라주고 그럽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의 재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것은요, 군대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대 밖에 나가면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그 주어진 자기만의 특기를 발휘하게 돼서 하나가 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것은 네 거야 라고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인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오늘 읽은 본문들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건요,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이 은사를 너희들 자랑하려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혼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너희들 알아? 방언 좀 하니? 너희들 아니? 내가 이렇게 탁 손대면 사람들 막 쓰러진다. 야, 병두나. 야, 너희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방언, 이 은사들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생명보다 은사 받은 것을 너무나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은사도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을 보니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예. 이 은사도요,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예.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다녔던 한인교회예요. 서안 한인교회라고요. 예, 서안에 지금은 많이 있겠지만 예, 하나 있는 한인교회였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얼마나 했냐면요, 딱 요만했던 것 같아요. 요보다 더 작았어요. 예, 그리고 접이식 의자로 매주마다 의자를 켜서 정말 쪼밀쪼밀하게 뭐 앞에 목욕탕 의자 앉아놓고 그걸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곳에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는 그날요,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화장실도 완전히 진짜 그랬어요. 예, 이곳에서 남자 여자 분리되어 화장실도 같이 쓰고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데요, 막 물걸레하고 전등 달고 커튼 달고 앞에 빔 프로젝터 달고 페인트 칠하고, 정말로 너무 많은,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좀 어느 한 곳 하나 제 지문이 안 단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예, 식판 하나, 예, 모든 문고리마다 제 손에 지문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 집사님들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도 하고요, 헌금도 제가 계수하고 헌금 집행도 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제가 드리고요, 관리, 임대료 내는 거, 중고 공원들 만나는 거, 예, 전기 불이 꺼지면 전기 담아 갈고요, 예, 다 했습니다. 밥도 안 하니 제가 맨날 1년 동안 비빔밥도 하고 육개장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목사님이요, 한국으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다 흩어지고 저도 거기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저를 한번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집사 이제 교회 나오지? 저는 안 갔어요. 이미 제 안에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목사님도 싫고 지금 만나는 집사님도 싫고 새로 오신 목사님도 싫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있어서 다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디 한번 자라나 보세요. 제가 교회를 섬겼다고 하지만 사실 섬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귀한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 한번 자랑해 보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한번 잘해나 보시죠. 예수님도 없고 내 안에 상처만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비추어 그때를 상황을 보니 참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했지만 소유한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정작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은 정말로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스토리 교회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참 무엇일까요? 정말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자랑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복음을 몰랐을 때의 삶으로 그냥 확 돌아가 버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미움이 있고 서로 정죄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리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정말 난잡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서두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인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 문제 많은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셔. 우리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고 계신다. 너희들 문제 많은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너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절망이죠. 창피합니다. 내가 정말 이러고도, 어제도 제가 정말 일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쟤를 어떻게 자를까 막 이러고 하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실로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택하셨을 때부터 저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다시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저를 바라볼 때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확신을 제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때 그 음란하고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